오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은 주어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출애굽기 31장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재편성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와 함께 요구되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은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로마서 14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 지을지니라. 바울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은 혈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혈통적으로 순수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예를 들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수식어는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육체의 후손을 낳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이름을 주어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자, 곧 자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의 이름은 기념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비록 이 땅의 역사에서는 사라지지만 영원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한차원 높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될 것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연락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며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짧은 논의가 마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도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욕되게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느냐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문 앞에 서서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외식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행동을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전 신앙과 연루된 선민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파멸을 경고하면서 선민의 신앙, 오염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가며 잔인하기로 정평이 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기만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일시적인 금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금지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있기 전부터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중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고 심판을 그친 후에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과 함께 죄악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은폐된 공간이나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에서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보란듯이 타락한 신앙에 빠진 백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죄를 물으십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 보시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느냐? 라고 질문하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성전은 돌로 된 성전은 필요 없어졌으니 참 성전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참 성전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림자인 성전, 돌 성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고 걷고 있다가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은 저 성전은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을 물러받아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새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성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은 성전의 우상을 세운 것을 한탄하시며 도둑의 소굴이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새 성전이 들어서지 않는 신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장사는 도둑의 소굴인 옛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